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사건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그 사건 다음에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신 승리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이 사람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버나움은 위로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위로받을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종의 주교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백부장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딸이 죽어가는 그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살고 있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들고 와서 치료받은 데도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가버나움 들어가셔서 위로하신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령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께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의사 중의 의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으로 고통을 겪는 그 가정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 주님께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참된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어느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신 그 사건 후에 예배가 마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면 시몬, 베드로, 또 시몬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이 어부들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입니다. 5명이 예배를 마친 후 아마 점심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집으로 신방하셨습니다.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었던 거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시몬의 집이 이 회당으로부터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1km 이내 정도에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건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5명이 들어가니까 아마 집이 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님이 왔으니까, 신방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접대하고 음료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해야 될 그런 주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직업이 누가입니다. 의사가 쓰는 용어들이 의학 용어들입니다. 여기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학 용어거든요. 그 당시에 중한 열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중하다고 하는 말은 크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메가라는 표현 쓰잖아요. 메가 스터디, 그리고 뭐 메가, 이게 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 헬라어로. 큰 병, 큰 열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앓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은 계속 앓고 있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중한 열병으로 아주 뭐 열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뭐 41도 뭐 이렇게 그냥 하면서 위중해진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대해야 될 주부가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방 가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 누워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를 그는 시몬의 장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성미가 급합니다.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몬이 결혼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주목해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사제들, 신부들 어떤 그 독신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사제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베드로가 가톨릭에 의하면 제1대 교황입니다. 그러면 사제 독신 제도가 맞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사실 독신으로 살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 여럿 있었잖아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형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다음 은혜를 받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감독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들도 보니까 주의 형제들도와 또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들이 다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목회를 하면서 혹은 선교를 하면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제 부부가 동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독신 제도가 만약 베드로의 어떤 본을 보아서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어쨌든 이 사도들은 가정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그냥 뭐 설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외면하고 주님 일을 한다고, 가족들을 외면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나서서 뭔가 한다,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제 1차적인 사명이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이 1차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경건한 자녀들을 후손으로 얻어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대들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참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병든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처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열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효자였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병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신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참된 위로를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 시몬의 장모는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까? 왜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들이라면 다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가정은 우환이 없고 아픈 사람들도 없고 다 형통하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자,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는 우환이 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가정은 보호해 주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 어떤 우환이 닥치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본문이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도,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열병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게 그야말로 사형을 헤맬 만큼 고통스러워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던 사람들입니다. 그 삼남매의 집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거죠. 결국 나중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슬퍼하던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세 남매의 집에도 이런 병으로 인한 고통을 그들이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내게 재앙이 닥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불행은 닥칠 수 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재앙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을 보니까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냐, 이것이 그들의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죠.
아니 어린 아기가 태중의 아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앞을 못 보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이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 납득하시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벌은 부모가 받아야지 왜 애가 벌을 받느냐는 것이죠. 이런 거를 막 그냥 서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이제 마음을 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은 왜 망했는지 아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조상 탓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속담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가 시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건 조상 탓이야. 그랬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담을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멸망할 거다. 조상 탓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맹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문제였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시키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은 누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으로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우리가 찬송 부르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손 바라보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혹시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나입니까가 아니고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1988년에 26살 먹은 서울대학교 인턴으로 있던 의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뭐 미칠 지경이죠. 왜냐하면 5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위로 넷이 다 누나들입니다. 4남 1녀의 막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하고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 몇 달 전에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그 어머니가 그 몇 달 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미치는 거죠. 막 그냥 뭐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고 항의도 하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물론 없고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막 그냥 악을 쓰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막 내드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죠. 뭐 딸들이 위로하고 그런데 그게 어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이 자기 일기로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를 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돼요.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저자가 누군가 하면 여류 작가로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박안서 씨입니다.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왜 내 아들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야 합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반항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질문의 내용이 바뀌더랍니다. 왜 내 아들에게 그런 일이 닥쳤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왜 내 아들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아들은 그런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 세상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 아들뿐만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래요. 그가 어떤 어머니를 또 만났습니다. 자기의 딸이 아주 병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엄마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당신 딸은 지금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줬는데 그녀가 위로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박안서 작가가 느끼게 된 게 그겁니다. 아, 내가 겪은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당하는 아픔은 겪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 시몬의 장모라도 열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뭐 사람들이라고 해야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죠. 야고보, 요한이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 여인이 지금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좀 구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던 사건을 목도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술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일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교육자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약으로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쓰면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치료도 해야 되죠. 그런데 치료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다시 말해서 주변에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5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그를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들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사람 도와줄 힘이 없지만 주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의 나래를 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최고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이 기도하는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마음을 합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일이 아니에요. 그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개미 구멍에 어떤 돌 하나가 막혀 있어서 개미들이 와글와글 거기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앉아서서 발로 돌멩이를 툭 차버리거든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뭐 다 이제 자기 개미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개미들이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참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 지나가던 사람이 돌멩이 하나 발로 걷어차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에게 큰 문제가 하나님께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서 해결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것도 의학 용어입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 다가가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가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관찰해보는 그러한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열병이 걸린 이 시몬의 장모를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있었다.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때에 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만병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실 때 그 열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마디에 갈릴리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치료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얽힌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회복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에 깜깜하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방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둠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 앞에 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우셨죠. 이 누이들 때문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외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지배하던 그 나사로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곳이 기쁨의 곳이 되었고 그곳이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보세요. 여자가 곧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열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30분쯤 있다 보니까 열이 더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회복된 인생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섬겨야 될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섬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섬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에 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집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참 위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